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동아시아 선교회 국제이사회에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동아시아 선교회는 국제이사회를 매년 미국과 한국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주이사회 주최로 LA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열려 거기 참석했고, 또 그 후 일주일은 텍사스와 뉴욕을 방문하고 그제 금요일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텍사스 방문은 제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웬고하냐면 제가 처음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알던 두 가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은 함께 청년 시기부터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섬기고 또 마음속으로 가장 존경했던 친구 가정이었고, 또 이 친구 부부와 같이 방문했던 또 다른 가정은 역시 같은 교회에서 만나 제가 또 그 집에 가정교사까지 했었던 그 장로님 가정인데, 아주 오래전에 유학과 이민을 가셨던 이분들을 다시 30년 만에 재회했던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녀오면서 생각을 해봐도 미국은 참 큰 나라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가끔 뉴스에서 보는 거지만 바람이 불어도 미국은 크게 불고, 또 태풍이 와도 장난이 아니며 산불이 나도 몇 주간 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는데, 이번에 공항에 픽업 나온 친구 목사님에게 이곳 켈리에는 왜 이렇게 산불이 자주 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산불은 주로 사막 기후에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덤불 같은 이 작은 오늘 나오는 이 부쉬죠, 부쉬, 가시덤불, 떨기나무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가시가 가지마다 달려있는 작은 덤불에서 저절로 불이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한참 더울 때 이 덤불에 불이 붙으면 이게 곧 산불이 되는데, 거기에 바람을 이렇게 큰 바람이 불기만 하면 온통 큰 피해를 보기 일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떨기나무가 바로 그 부쉬라고 하는, 미국의 전 대통령 이름이 부쉬였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아마 이 이름의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뜻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가시덤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사막지대에서 해가 뜨겁게 장렬하는 이 햇빛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화되는 그런 불과는 달랐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덤불에 불이 붙으면 이게 타면서 번지거나 해야 될 텐데 번지지 않고 불꽃만 일어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불꽃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타지 않으면서, 연소되지 않으면서 불만 붙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은 꺼질 것 같지 않는 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불꽃은 모세를 부르는 것만 같아서 모세가 그 가시덤불 불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름을 두 차례나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두 차례 불러주셨던 이 기록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름으로 확인하면서 찾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그 불꽃 가운데 이렇게 주변에 있다가 이상히 여겨서 나아올 때 그 아무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모세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이니까 아주 짧은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모세의 삶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이었는지를 우리가 이미 읽고 아는 그 전제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노예살이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한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이 인구수가 증가되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이 인구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아이면 다 죽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집 아이만 살려두라고 산파들에게 다 명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세를 받았던 그 산파가 숨겨주고 모세를 비밀리에 키웠는데, 이제 아이를 비밀리에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아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자랐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물에 띄워서 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실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자기의 그 어린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왕실에서 자라게 된 그런 인생 경험을 모세가 했습니다. 노예의 후손이었는데 왕실에서 자라며 교육받았던 그는 어느 시점에선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뭐 꼭 한국 드라마 같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이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동족에 대한 연민이 있게 되고, 자기의 이 왕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애굽 군인 하나가 다툼을 벌이다가, 아마도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노예는 생명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 애굽 군인 하나를 돌로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왕실에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는데, 자기가 죽인 그 사건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결국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모세를 마침내 손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 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 오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소위 호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산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호렙이라는 뜻이 시나이, 신의 산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인지 모른, 망각된 곳, 잊혀진 곳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에, 이 프라임 타임에 나이 40에 뭔가 조국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한번 서겠다라고 한번 욱 했는데, 그 결과는 살인이었고, 동족의 편에 섰던 그 결과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멀리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다.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모르시는지, 모세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셨다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보기에도 자기가 자기 좋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지른 일도 아니고, 다른 동족의 아픔을 위해서 뛰어든 일로 곤욕을 치르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 이것은 모세를 오랫동안 괴롭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을 만큼 분노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절망도 했다가 이렇게 보냈던 세월이 광야 생활 40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원망의 대상은 때때로는 하나님이셨겠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흐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무슨 비전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비전도 다 까먹고 말았을 그런 세월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자리에 있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를 보십시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교육, 최상의 특권을 누리며 살던 그가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일을 한다고 행한 그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살인자의 도망자 신세, 그리고 양치기 신세가 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이 사람은 지금 뭐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양 어느 쪽으로 가서 양의 꼴을 먹일까만을 생각하는, 근근히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사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억하심정으로 남아있는 그런 원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세련된 표현으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정신적인 상처를 뜻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신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보시면서, 이제까지 기억하시면서, 모세를 주시하시면서 지금 40년을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실까? 내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타나시지 않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은 마치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뒤를 돌아보아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우측을 보아도 하나님은 왼쪽으로 돌아서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이것을 지금 모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나는 참 무가치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여기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를 직접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이 빗나가서 뭔가 잘못되어서, 왜 살다가 보면 그렇죠? 발 한 발짝 잘못 디디게 되면 그냥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빗나간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호렙 같은 그 외로운 곳, 망각의 장소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이게 사실상 도망간 것인데,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모세였을 텐데 40년 동안이나 침묵 속에서 그냥 지켜보시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양치기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도리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다가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너를 찾는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진정한 내 백성으로서 위치를 제대로 찾아오라,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라, 네가 지도자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그 만남에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당신이 주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알도록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가능성, 인간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확인되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주로 불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짐승을 쪼개고 그 짐승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가는 것으로 묘사될 때 그 횃불,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꽃도 역시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죠. 이거를 보통 쉐키나라고 하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셨죠. 그것도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쉐키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쉐키나의 영광은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약에도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나중에 이름 표기가 바뀌는데, 바울이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 도성에 이르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에 쏘여서 눈이 머는, 일시적으로 머는 경험을 합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면을 목자들에게 알리는 천사들이 전달하는 것도 성령의 쉐키나 임재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원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등장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의 처지들과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죠. 그냥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애굽의 군인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애굽의 왕실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복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소설도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오히려 기다리시면서 우리 생각에는 손 좀 내밀어 주실 만도 한데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 40년의 기간은 모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운동에서 종종 그런 말 하죠. 힘 빼라, 힘 빼라. 저도 테니스 전에 이렇게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늘 얘기하는 게 힘 빼라는 얘기였습니다. 라켓 꼭 쥐고 싶은데 이 손목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 힘 빼면 운동에 성공하는 겁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각만 잡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탁구도 그렇고 더 대표적으로는 골프가 그렇습니다. 골프가. 힘 빼는데 몇 년 걸린다고 그러죠. 힘만 빼면 수준 있는 골퍼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골프장 사장 만나가지고 얘기를 전에 한번 밥 먹으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 이 골프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은 골퍼. 그래서 골을 퍼내는 운동이다. 거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 퍼내는 운동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힘만 빼면 기본이 잡힌다고 하죠. 골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골프가 발생됐다는 곳이 어디냐면 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 안드루스에게 지금도 가면 올드 코스가 있어요. 바닷가에 잔디만 한 500년 뿌리를 깊이 내린 그 아주 푹신푹신 구름 위에 서 있는 그런 기분에서 꼭 한국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곳인데, 이 스코틀랜드의 산악지대가 전부 이 초원처럼 잔디가 덮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잘 발달된 이 산업이 뭐냐면, 이게 그 산업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이 목축업입니다. 양 치는 거. 여러분, 스코틀랜드 산의 울, 캐시미어, 이게 최고 아닙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양 치는 문화가 어디나, 차 타고 가다 보면 도처에 양들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목자들이 있어요. 이게 골프가 어디에서 생겼냐면, 이 목동들이, 양치기 소년들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심심하니까 돌로 이렇게 굴리고 던지고 하다가 이게 게임이 된 거예요. 그냥 썰이 아닙니다. 스킨스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 골프에서 돈 내기 게임을 스킨스 게임이라고 하죠. 이게 스킨스가 뭐냐면 양 껍데기, 양 가죽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돌멩이를 저기에다 잘 홀에다가 집어넣으면 네가 나 양 3마리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노름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요즘에 골프장마다 돈 묻어놓고 노름 좋아하는 분들, 그게 스킨스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골프가 전형적으로 가장 힘 빼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만 빼면 아주 기본을 넘어섰다. 제가 전문 용어를 자꾸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골프를 잘할까? 주일만 지나면 늘 골프장에서 사는 것 아닌가? 모든 운동이 바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모세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40년 미디안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수행해야 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 광야 코스 40년을 경과할 때 필수적으로 미리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왔을 때 어떤 심정으로 도망와서 지냈는지 우리가 추측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떨렸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돌봐주실 거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처음에는 기대도 하고 기도하면서 지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를 질러봐도 멀리서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자기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원망도 하다가 분노도 하다가 절망도 하다가 그러다가 체념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그렇게 40년이 흘러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가능성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한 그 무렵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치고 탈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겠다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모세 얘기예요. 모세라는 사람의 애칭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론리 셰퍼드가 됐어요. 외로운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80이 되기까지 혼자 살았던 이 모세가 막상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보이는 반응이 뭐였느냐면, 저는 안 갑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느 구석에 그런 지도자의 면모가 남아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지만 사실상은 모세 가슴에 맺혀 있는 그 한 때문에 하나님을 강하게 밀어내는 그런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내고 덤벼들 때가 있죠. 참 조급하게 뛰어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내 삶의 현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바꿔 놓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기도에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한 그 기간에 응답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갈등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징표입니다. 우리는 의욕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입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내용이나 성경에 말하는 바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모세의 인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수행한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는 신앙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를 따릅니다. 하나님 쪽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의 시각에서 모세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섬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져가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빗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잘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입니다. 사실 목사들이, 우리 한국의 목사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에 약해요. 목사들도 일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참 보기 드물죠. 자기 식대로 안 따르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일을 하는 것은 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이지, 그 일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받으시고 그 영광을 따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물리적인 사이즈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내가 바로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기초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아주 이 부차적인 것들을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붙들고 그걸 가지고 마치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 안에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떡잎부터 뭔가 다를 바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웅주의적인 신앙에 많이 잡혀 있어요. 모세가 실수 안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의 영웅이다. 성경이 그렇게 모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지금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다고 할 만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 고향, 어린 시절, 친구들, 자기의 영광,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그것도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완전히 망각의 세월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이죠.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기 위해서 족장들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해 내시는 이 출애굽의 결과, 창조를 구속으로 연결시켜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모세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부르신다는 것은 그 큰 맥락, 그 긴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개인이 잘나서 부르고 모세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고 그 일을 맡게 되면 모세가 어떤 상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구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 여기 가운데 그걸 설계하시고 그걸 운행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연결되어지는 그 타이밍,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선택한 것이 어떤 특별한 특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당신의 그 품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뭔가 특별하고 자기들의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문학적으로. 자기 도취에 빠진 그 신앙 가운데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민족들과 적대하고 적개심을 키워나가고 그들을 무찌를 생각을 하고 그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이 빗나간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의 전철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할 때 과장되고 잘못된 설정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자기 잘난 맛에 감사가 없어져요. 신앙생활 항상 조건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뭘 해주시면 나도 그만큼 감사하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기브앤테이크의 상업주의적인 이상한 야릇한 성경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체질화되어 있는지 아주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시작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고 섬기다가 빗나가다 보니까 보상을 추구하는 어떤 자연종교적인 방식으로 변질된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은 십자가였는데 가다 보니까 부활 생명의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동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뭔가 이 허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신앙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끔 이런 것을 마음 아프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 세대에 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예수 믿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드려야만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배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웨이크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한 반 이상은 이제 외국에서 자란 2세들 중심으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 대학 도시였기 때문에 그 회중을 이루고 있는데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불이 꺼지더라고요. 기도 끝나니까 불이 이렇게 페이드 아웃 하듯이 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빔 프로젝트 불이 스크린을 환하게 밝히고 거기에 노랫말 가사가 딱 떠오르고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 한 7곡 정도 한 것 같은데 제가 따라 부를 수 있는 아는 찬양은 하나였습니다. 다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아는 곡도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 부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쫓아가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되었어요. 내가 아는 찬양만 불러야 은혜가 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기준이 다르고 있어요. 내가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80입니다. 80. 그때까지 지금 그 연세가 되기까지 힘을 빼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자기 주장하는 이 힘을 빼셔야 됩니다. 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찬송가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찬송가, 요새는 뭐 다 이 가사를 띄워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데 저희 교회는 새 찬송가로 바꾸지 않고 통합 찬송가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님들과 한번 의논을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었고 이걸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년이 작년 얘기니까 올 1월부터 이걸 좀 대대적으로 바꾸자 하고 했는데 그때 마침 뉴스가 날라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몇몇 교단에서 새 찬송가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 많아서 그냥 교단적으로 유지하고 바꾸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우리가 먼저 따라 바꿀 필요 없다. 늦더라도 바꾸지 말자. 찬송가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노래들도 많이 집어넣는데 가사를 기존 찬송가하고 많이 바꿔놨어요. 왜 그러죠? 사보라고. 가사를 바꿔야지. 일단 저희 교회는 그래서 통합 찬송가를 일단 씁니다. 근데 이 찬송가 쓰는 게 뭐 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만 찬양합니까? 은혜의 샘터도 있죠. 사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찬송가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소개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호에 맞추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신앙생활에 무슨 자극이 있고 도전이 있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로 이 비유사성의 원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해야 된다. 그러나 주변적인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유교의 전통이기도 해요.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교회만이겠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죠. 가족들끼리도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데 껍데기 문제 때문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한동안 풀릴 때까지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피부치라고 또 돌아서기는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모두에게 공감이 되고 다 들려지기까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나는 이런 방식이 좋다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다 바꿀 수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민주적이기 때문에 지난 공동회라든가 또 운영위원회나 이런 때 얼마든지 어떤 방식의 새로운 생각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도 일단 걸러볼 수는 있습니다. 의견 제시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투명해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면 5절에 나오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얘기하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 구두를 벗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샌달을 벗으라 하는 얘기예요. 샌달. 이 팔레스틴 이 광야 지역에서 이 양치기들이 발이 아프니까 바위를 막 뛰어다니고 해야 되니까 발바닥에다가 가죽을 대서 끈으로 묶었던 그 샌달, 그것을 벗으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리퍼를 벗으라 하는 얘기였죠. 슬리퍼를 신으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강단을 올라올 때 이 슬리퍼를 신는데 저는 정말 이게 부담됩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때 한번 의논해가지고 신발 신는 걸로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의 징표로 신발을 벗으라 말씀은 했습니다. 맞아요. 양치기들의 발이 더럽고 신발은 더욱더 더럽기 때문에 구약적인 맥락에서 정결의 표를 의미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슬리퍼를 벗으라고 하네?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맞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슬리퍼를 벗고 오히려 구두를 신어야 되겠죠? 아니면 맨발로? 여러분, 저 슬리퍼 신고 이렇게 있으면 발가락이 비춰지잖아요. 보기 흉해요.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사실 이게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목사님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올라오셔서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죠. 저도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 부임을 해 갔을 때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성도들이 그 뒷모습을 다 보고 우리 목사님 거룩하시다. 우리도 또 저렇게 기도해야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너무 거룩하고 보기가 좋고 정말 겸손하시고, 그분이 집에서도 그렇게 기도한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험한 얘기는 묻지도 못해요.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만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무릎 꿇고 뒤통수 이게 꺾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한 대 가격해주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쇼잉을 하려고 합니까? 의도는 좋을 수 있어요. 교육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보다 짠하고 한번 보여주면 와 닿으니까.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내면의 동기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신앙도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공격합니다. 이 껍데기를 벗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받고 잘났고 아무리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너는 너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에 기초된 신앙생활, 신학 이런 걸 굉장히 무시해요. 말로는 다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말하다 보면은 항상 그래도 신학이 튀어나와요. 성경 신학보다 그래도 그건 옳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성도들이 보기에 그래도 이 그래도를 없애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면 지킬 줄 알아야 되죠. 거기에 무슨 군더더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플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간절히 왜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결정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결정이 나에게 맞는 거라 할지라도 다른 거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충격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신앙의 도전으로 오늘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의도, 그 주님의 목적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직한 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고 새롭게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간섭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방식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